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어, 예, 자리. 근데 많이 오세요. 어떻게 성가대 좀 자리가 복잡할 만큼. 그래도 늘 협력해 주시고 또 찬양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날 뉴욕을 갔다가 수요일날 왔는데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그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가는데 사실 다른 교회니까 준비를 못했잖아요. 이야기를 아마 누군가 전달했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목사님, 휴스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목회자들은 압니다. 그런 칠칠 맞은 몸으로 설교를 주일날이면서 한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고. 사실 그렇거든요. 맞거든요. 남에게 불편을 주고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곳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참 좋은 교회라고. 맞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이 다리 사실은 칠칠맞게 다쳤는데도 그냥 아이고 또 저 인간 뭘 저 나이에 또 뭐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다쳤으니까 축구 공도 못 차보고 다친 겁니다. 이 나이에. 이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다른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했던 사람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왜 저래요? 왜냐하면 축구도 안 했거든. 아직까지 안 했는데 혼자 공 갖고 있다가 혼자 다쳤어. 이제야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깨닫는 게 많습니다. 받는 사랑도 많고 깨닫는 은혜도 많고 늙음하게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구약 성경에 복음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의 말씀의 시작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인가 더 새로운 일을 위하여 앞에 두고 또는 굉장한 프로젝트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선포하시고 계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베푸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의 신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은 가장 중요한 대목마다 또는 어떤 구절 속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죠. 침체될 때가 있죠. 심지어 내가 아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만족할 때가 있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때로는 하나님 스스로가, 때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언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혀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자기 자신을 밝혀주는 것. 11절에도 나오죠. 43장.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약속과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한 분이 강연을 하셨던 강연이 대단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련에서 소련 정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의 만행을 고발했던 그런 책을 쓰다가 스탈린을 향해서 결국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8년 동안이나 노역을 했었던,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다가 서방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서방으로, 유럽으로 추방이 됩니다. 추방당했던 그분, 1970년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은 정부의 방해로 수상받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197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초청으로 와서 연설한 연설입니다.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그래서 불과 1년 안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이분 앞에서 죽어간 현장을 보았던 이 사람, 그 공산주의의 잔인함과 허구성 그리고 악랄함을 폭로하는 고발자였는데, 그런 이야기의 연설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서방을 중심한, 바로 미국을 중심한 이 서방 세계 안전하지 못하다고, 공산주의도 위험하고 공산주의도 곧 망하겠지만은 그의 예언대로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본주의도 어쩌면은 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 솔제니친이고, 5년 후에 그는 1983년도에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었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자본주의 사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인데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청교도 위에 세워진 이 땅은 엄청나게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던 인간의 혁명적인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을 덩달아서 인간이 최고다라는 사상이 유럽의 18세기, 19세기에 올라갔을 때가 있었죠. 인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인간이 최고다,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르네상스나 문예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인간 중심의 철학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던 그때, 공산주의도 신을 부정했었고 자본주의도 신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인간이 올라갔고, 인간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 문제, 그 자리를 지워버리고 인간이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문제의 결과를 바로 이 솔제니친이 지적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 아래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공의와 정의를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빠뜨리고 있다라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솔제니친은
영적인 영성의 문제로서 미국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청교도 위에 있는 이 나라는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국무부에서 통과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패스포드에 남성, 여성 표기해야 되는 그 두 개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M이나 F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나는 X라는 성을 가지고 싶다. 중간 그것도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트랜스젠더로서 또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되고 싶지 않다라고 나는 그런 중간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고. 그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나 외에 여호와가 없다라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불안한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 문명과 과학의 또는 물질의 만능 앞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누가 너희들을 향하여 의를 베풀 자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자가 있느냐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사야 43장에서 시작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복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죠. 원래 우리의 존재는 없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만드셨다는 것이고 지으셨다는 것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물과 진흙과 온도와 시간을 아주 적합하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가 구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누구를? 야곱을. 때로는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탐욕심을 있고 약삭빠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못난 인생이지만은 야곱을 향해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때로는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그 모습도 내가 너를 조성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말씀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지은 자라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이야기는 돈을 주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결코 채점할 수 없는, 가격을 흥정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의 가격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운동선수들 100만 불짜리가 있고 1000만 불짜리가 있고 1억 달러짜리도 있습니다. 값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 또는 흥행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수들,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구단주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이야기는 값을 정할 수 없는 돈의 짜리죠. 예수님 짜리,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자리. 내가 구속하여 너를 불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거기 몇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끌고 오라고가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예정된 사람, 계획한 사람, 그리고 그 외에는 아니라고. 이 사람도 데려갈까요? No!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되었던 사람들을 말하죠. 내가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말씀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내 거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큰일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말합니다. 필립 얌시라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메달리온이라는 기독교 작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을 3번이나 수상했었던 필립 얀시. 그 40년 전부터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은혜, 아주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40년 전부터. 근데 이분이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런던 의대에 들어가서 외과 의술을 배워서 다시 한센시 병의 투자, 그 한센시 병을 연구하는 일생을, 그런 의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도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죠. 엘버트 레스키라는 그런 의과 의술에서 뛰어난 노벨상처럼 수상했던 사람인데, 두 분이 함께 책을 쓴 책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면서 보통 죄송해요, 다 하니까 항상 책가방 속에 읽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서너 권은 늘 집어넣고 갑니다.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라도 아니면 숙소에서라도 읽으려고. 근데 이번에는 가방을 못 들고 가잖아요, 이게 다리 때문에. 그래서 읽어야 될 챕터를 몇 개 책을 가지고 카페 해가지고 갔습니다. 옆에 있는 저희 집 사람이 무식하게 짝이 없다고, 요즘 시대에 뭐냐고, USB를 들고 다니는, 아니면 조그마한 책 다운 받은 그런 아이패드 하나면 충분할 텐데 아직까지도 원시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아무튼 그걸 카페에 간 그 내용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과학이나 의학을 기독교의 작가가 기독교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 신비로운 몸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뼈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목은 이쪽에서 180도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까지 목뼈가 180도 돌아가요. 근데 이 팔은 360도 돌려요. 어깨뼈. 도대체 어떤 나사인지, 어떤 관절이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팔꿈치는 이쪽으로만 됩니다. 밖으로는 못해요. 큰일 나죠. 발꿈치도 그래요. 신비로운 우리 몸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의 뼈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는 305개가 뼈가 있대요. 출산할 때 305개 뼈였는데 자라면서 이 100개 정도 뼈가 없어지고 206개 뼈가 굳어진대요. 물론 7년에 한 번씩 이 뼈도 새로운 형질을 가지고 바꿔지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이 206개 뼈는 대부분 특별한 몇 개 뼈 제외하고 볼펜, 연필의 반 정도의 크기의 굵기라고 하는데, 이게 조화롭게 그 덩치 큰 온몸이 걸을 때마다 지탱해주고 우리의 몸을 신비롭게 받쳐주고 있다.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신비로움, 이 신비로움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신비로움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프리스쿨에서부터 대학교 마칠 때까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상에 진화가 되었다는 등 별 이상한 빅뱅의 이야기를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신비롭죠. 그 신비한 우리 몸의 구조들, 그 현상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해 나가는, 비유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 몸이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실은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치시켜 나가는 것들은 신비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이, 항생체 운동이 우리 몸의 구조가 자발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만드는 60조가 넘는 우리 세포들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말이에요, 함께 한 생명체를 하나로 되게 만드는 사건들, 몸의 신비로운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우리 몸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의 비밀을 다 풀을 수 있다라고. 필립 얀스의 그 영성학자, 기독교 작가이며 폴 브랜드라는 그 대단한 아주 탁월한 외과 의사의 증언입니다. 우리 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으심에 오묘망측한 기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친 적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그 다음에 봐요. 11절부터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분이 계세요. 신상우라는 작곡가가 토론토가 아니고 밴쿠버에 고형원이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죠. 그분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신상우 그분이 고형원이라는 복음성가 그분 집에 얹혀 살 때 너무 힘들었던가 봅니다. 두 분 다 제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그렇게도 없었구나, 일할 때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주인한 그 같이 얹혀 사는 그 분한테도 미안했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서 성경을 읽을 힘조차 읽고 싶지도 않았었다고. 그래도 어느 날 성경을 무심코 읽다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의심도 되었고 원망도 하고 싶었고 절망도 하고 싶었던 그 밴쿠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 처음 경험하고 은혜 받았을 때 너무도 기뻤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 밴쿠버로 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 알고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릴 줄 알았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마음속에 찾아왔었던 아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꼽히면서 조은하라는 분이
그 집에 찾아왔었다고 그래요. 조은나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매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럼 내가 곡을 만들겠다고. 이분이 돌아가서 불과 얼마 지나지 하루도 안 되어서 조은나라는 분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가사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들고 왔어요. 들고 온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신상우라는 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아픔이었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사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불과 30분 만에 그 자리에서 작곡했었던 작곡의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많이 들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알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차라리 부르지 말지. 이걸 작곡을 해놓고 잊어버렸대요. 2, 3일 동안.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살죠. 지금은 박종호라는 분이 그 집에 들렸다가 올려놓았던 이 작곡되었던 노래를 슬그머니 들고 갔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 가서 음반을 내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알려졌는데 이 신상우라는 분이 한국에 나가 있는 어느 날 정말 소프라노의 유명한 조수미보다도 더 유명한 김영미라는, 사실은 그분이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김영미 소프라노 가수가, 기독교 가수죠. 사실은 그분은 정말 영성 있는 그분이 전화 오면서 신상우 씨입니까? 예, 내가 무시은이 당신이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는데 내가 부를 수 없느냐고. 이분은 김영미 하면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화까지 해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겠다고. 너무 좋죠. 부르시라고. 그 김영미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부르면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었던 노래가 되었다고. 이 인터뷰를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상우 그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간증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출애굽기 19장 13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 그들을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존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몹시 답답했고 갑갑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도 한번 섬겨보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도 성공의 자리도 가고 싶었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순간에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짓밟히는 신사가 되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마치 버려진 시궁창에 버려진 인형처럼, 마치 깨어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찻잔 조각들처럼 비참한 상태로 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해서 누군가에게 준 책이 중고 책방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 중고 시장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 그 작가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아끼는 인형을 사랑하는 친구가 조금만, 하루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다 시궁창에 버려져 있습니다. 귀한 손님만 오면은 사용했던 커피잔, 중요한 모임에서만 사용했던 커피잔인데 옆집에서 자기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빌려줬는데 깨트렸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제는 끝입니다. 깨어졌고 시궁창에 빠졌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 중고시장에 버렸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그것도 세상으로 쫓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강도들에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연약한 어떤 여자들처럼 노예로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이라는 희망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이제는 버려진 존재이고, 이제는 찢겨진 존재이고, 이제는 시궁창에 빠져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라. 안아주면서, 놀라지 마라. 끌어안으면서, 씻어주면서, 회복시켜주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 자 내가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땅을 다, 애국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디오피아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아니, 저희들이 싫어해가지고 세상으로 쫓아갔고, 저희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 시궁창에 빠져버렸는데,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랬으면 하나님도 돌아설 수 있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강물 속에 있더라도 물이 엄물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불 속에 있더라도 그 불이 너희를 태울 수 없다라고. 너희들은 내한테 보배로운 존재고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너희같이 존귀한 자 없다고. 내 눈에는 적어도. 야곱이 사랑할 자예요? 설마 이스라엘도 뭐 사랑받을 자입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15절 17절 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들고 시장에 팔아버려서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건져내어서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요 망한 줄 알지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버려진 존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안 보이던 길이 열리게 되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두 가지 이야기를. 디스한다고, 디스. 영어에 접두사 디스만 떼가지고 저 사람이 괜히 저 사람 디스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나쁘게 말한다고 항상, 심지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할 때 디스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디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하여튼 디스라는 단어로 쓸 때가 많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반대로 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드. 너 왜 자꾸 저 사람한테 실드만 치느냐고. 실드라는 말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심지어 지지해주는 거, 실드를 친다고. 보호해줄 때에 변명해주고 그를,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때에 그를 울타리처럼 역할을 해주는 거, 실드를. 하나님이 우리의 실드가 되시죠. 디스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실드를 쳐주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그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강물 속에서도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실드를 늘 쳐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잖아요. 해가 아무리 중천에 떠 있다 할지라도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 지나면은 떠내려가는 법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지만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이 태양,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10시간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고 세상의 부요함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잘하고 하도 변덕을 잘하니까 하나님 한 분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세야, 나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 거 싫어. 너희들만 가.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 주었지만은 내 약속은 지켜줄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안 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죠.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지옥과 다를 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단순히 환난 속에, 강물 속에,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 그 어떤 불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복음 속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인 것,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새로운 일고 계획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필립 얀시라는 그분과 폴 브레드라는 그분이 두 번째 공저를 지은 책이 있는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것이 두 번째 나온 책입니다. 아니, 공저로서 의과, 외과 탁월한 의사와 기독교의 영성학자가 다시 한번 지은 책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비한 일들. 근데 온 세상은 옛날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짐승의 형상을 쫓아가게 만들죠. 황제의 형상들, 이상한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상한 짐승들, 소나 항소의 우상들을 만들죠. 요즘은 그런 우상들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몸에 새기죠. 타투, 문신을 짐승같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공항에 나가면 많이 보잖아요. 여름이면 더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모양, 모습에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세상. 그 형상을 따라서 이것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아니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신체를 통해서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짐승의 형상을 또 무시하고, 그 중에 하나 암을 이야기해요. 암세포,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개, 아니 어쩌면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또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다 알지만은, 그죠?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존재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또 다른 항생체, 좋은 세포들이 그것들을 방어하고 자기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못된 나쁜 폭력 조직폐 같은 이 암세포가 뭐를 잘하는가 하면 증식을 잘한대죠. 순식간에 증식하고 번식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번식은, 이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건 증식 번식을 해도 되죠. 그러나 코나 귀가 계속 증식 번식하면 기형아가 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세포들이, 아주 나쁜 세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증식을 하는데, 이게 먹는 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꺼가 되잖아요. 지만 자라고. 그리고 증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오장육부까지 침략하고 공격하고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약화시키고 악화를 시켜서 몸 전체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원래 신비로운 것은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저항체가 있대잖아요. 원래는 약해지지 않고 우리 자체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두셨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찾는다면은 죄와 멀어지고 짐승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기억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길을 우리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냥 막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 책 속에 나와요. 저거 봤는데,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이러면 윙, 집에 가서 해봐요. 윙 울리잖아요. 웅 하고. 그냥 저는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책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혈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소리라고. 48초 속에 우리 피가 우리 몸 전체를 한번 도는데 얼마나 바쁘게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피가 올라가는 소리가 목에서부터 있고 머리까지 뇌에 올라가는 그 소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 들리는 윙 하는 소리라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역동적으로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래요. 결론을 빨리 드리면은 이사야 43장 7절 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있기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어쩌면은 최고의 이기적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자기 중심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항목이니까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너무 독선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거짓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다가 망하고 그 길 걸어가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광야에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건강이 악화되고 가게를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내가 그래서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 봐요. 스바냐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